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평안과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시 세운 이 교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과 회개 그리고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이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중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알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등은 사무엘상 17장부터 이어지는데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의 갈등입니다. 물론 이 갈등은 다윗이 유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사울에 의해 발생한 갈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의 조급함과 간악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 왕으로 자신을 증명함, 그리고 대관식을 통해 확증됨,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울은 이 과정을 통해 왕으로 세움받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대관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 왕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현재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인정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울 밑에 있게 하시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그의 능력과 담대함 그리고 그의 믿음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18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에서 정말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중동의 흐름상 왕위는 당연히 혈통에 따라 계승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자신이 신뢰하는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의 아들인 요나단도 그런 그의 기대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어느 날 다윗에게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호감을 갖는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 아헤브는 정치적 충성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충성심을 다윗을 향해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며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무기와 갑옷을 주며 자신의 이 마음이 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통합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군인에게 그리고 장수에게 갑옷과 무기는 특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겉옷들은 그 사람들의 신분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표현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는데요. 왜 요나단이 이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심을 갖게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보기에는 요나단의 이 표현은, 이 모습들은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윗이 한 번에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요. 그의 신분과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대단한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에게 이런 반응들을 한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며 예전에 사무엘이 예언했던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한 번의 대승을 보며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건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왕 주위에 있는 왕보다 나은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사울에게 전한 사무엘의 최후 통첩입니다. 분명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겁니다. 그렇기에 요나단은 이 말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보이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사울은 다윗의 성과를 바라보며 다윗을 지독하게 경계하게 됩니다. 본문 18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누가 보더라도 무리가 될 만한 일들을 다윗에게 시켰고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극적인 승리로 만들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에 발끈한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절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일의 중심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고대인들의 수거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에 발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무엘과의 그 불화 이후에 계속 자신보다 나은 왕의 이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8장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다윗을 더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증명시켜 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그에게 향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과 다윗의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지참금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한 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죽음은 절대 제외하고 순수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수만 취급하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한 자리로 다윗을 이끌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울이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속에 나와 있듯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증명 단계를 마무리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울과 다윗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생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존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했고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왕보다 나은 이웃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18장에 자세히 묘사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 사울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 손으로 자기를 강하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가 깃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오늘 하루를 잘 다스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토요일과 너무나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증명시켜 주시는 다윗과 그의 시기하나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참 능력임을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린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더 붙들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사울처럼 자기 힘으로 살며 남을 시기하고 괴롭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소망을 품고 주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 순종할 때 내 삶이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